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리를 따라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각국의 당국자들에게 긍휼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 낙원교회가 이 모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더욱 믿음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 4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주중 예배는 지금과 같이 기도 모임으로 진행하며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939 합심 기도에 함께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례식은 5월까지 잠정적으로 연기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함께 모여 기쁨과 감격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3, 4월 주일 헌금을 모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보내며 더불어 당장 도움이 절실한 미자립 교회의 월세 지원과 교회 예배 중계방송 장비 구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난 한 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오늘 이 시간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 다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14번째 시간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내 삶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주제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의 주되심을 오늘 나는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인간극장에서 귀농하여 염소를 키우는 한 부부를 보았는데 새끼 염소는 자신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어미로 생각하여 졸졸 따라다니게 되어진대요. 각인효과이긴 하지만 새끼 염소가 내게 밥 주는 사람을 어미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오늘 우리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로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관성어 가운데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치어일 때 작은 어항 속에서 기르게 되어지면 3에서 5cm 정도 자라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 정도 자라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 방생하게 되어지면 1m가 넘게 물고기가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 속에 넣어두면 피라미가 되어지고 강물에 방생하게 되어지면 대어가 되어지는 신기한 물고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통하여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꿈의 크기, 생각의 크기를 다르게 갖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의 크기, 그 생각의 크기를 넓히게 되어지면 그만큼 인생도 달라진다라고 도전하지만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일까요? 막상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어려운 환경에 음악을 공부하면서 정말 피나게 노력하여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게 되어진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신이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해준 이야기래요. 너 참 무지무지하게 독하다. 칭찬의 의미로 한 이야기였지만 그 자리에 오기까지 자신이 너무나 독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나 슬프게 들렸던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코이의 법칙이 당장 오늘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좁은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항을 크게 만드는 엄청난 물고기들도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전혀 일상적이지 못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물고기는 결코 자신의 어항의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코이의 법칙을 한국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늘 역으로 이 코이의 법칙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수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불신과 부정, 거짓과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의 크기, 믿음의 크기를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기적과 역사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그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짓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처진 어깨로 코 빠뜨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언제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에는 경계와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코이의 법칙을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바라보는가가 오늘 나의 믿음의 크기이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독해진다 한들 자신의 어항을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물에서는 물고기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고기가 어항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물고기의 주인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좁은 어항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과 알량한 자존심이 오늘 내 스스로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넓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약점은, 큰 구멍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축복되어진 신앙의 세계를 거닐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의 감격과 감동을 맛보지 못한 채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며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새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사도신경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 더불어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이 외에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에서 사함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모든 다른 믿음의 고백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른 고백에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크레도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는 크레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라틴어 단어 자체가 내 심장을 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언제나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의 주로 믿고 내가 성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실체는 반드시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에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어지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고 성령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생명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장의 시작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요동치게 되어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다 합쳐보면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 다 들어줄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빨리 올게. 그러면 이 말씀은 당장 제자들이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신기하게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 눈에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27절 말씀 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모든 사건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눈에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겠다. 곧 오겠다. 그래도 그들이 두려워할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 땅에 오는 분이 계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지금 여기에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의지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꽤나 괜찮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인데 원체 잘난 인생이에요. 배움도 대단한데 돈도 많고 집안도 좋아요. 권세와 명예도 가졌는데 또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왜 성경은 니고데모와 같이 완벽한 사람을 등장시키는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 주어진 것 같아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음은 되려 공허하고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투정이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는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허한 영혼을 붙잡고 깊은 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는 랍비를 찾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과 오해를 감수하는 일이 되어지죠. 그날 밤 그 현장의 풍경을 그려보면 예수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배움과 가진 것이 부족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한밤중에 생각지도 못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원체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 누구도 겉으로 내색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 숨 죽인 채로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밤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티타임이나 갖게 되어지는 캐주얼한 만남이 결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답답한 심정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는 했는데 막상 어떠한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2절 말씀이네요.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상대를 높이고 칭찬하는 것은 좋은 대인 관계의 기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의 칭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진리 앞에서 네가 솔직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세상적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배울 만큼 배운 니고데모였지만 지금 예수님의 진리,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도통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늙은 제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이 소용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의 이러한 당황한 반응을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적당한 환대와 칭찬이 오가는 좋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오늘 생명을 위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계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니고데모 정도에 멈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니고데모 정도 되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저 니고데모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능하면 예수 믿는 거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큰 의심 없이 지금껏 교회에 출석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이건 간에 여전히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적당히 세상의 시선을 만족시키고 또 그렇게 적당히 교회 생활도 잘 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때가 그저 우연과 같고 오늘 내가 예수를 찾아온 그때가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한밤중 그 깜깜한 밤 가운데 머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과 같은 때는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한 금기사항과 같이 여겨지는 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는 어떠한 그릇된 프레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은 참으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 대하여 잘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만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때 백전백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무지하게 만들고 내 삶의 진리를 불편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사회생활이나 문화활동의 한 영역에 묶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배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영혼의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깜깜한 밤이니 그저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거듭남에 대하여 나눌 때에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때 니고데모의 표정이 어땠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영적 각성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바로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는 감람산 기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밤낮의 기온차가 엄청나지만 지금 산 기슭이니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바람이 모든 나무의 가지를 흔들어 댔을 것이고 바람이 숲을 지나가는 소리가 분명하게 그들의 귀에 들려졌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진정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지금 밖에서 불고 있는 바람을 예로 들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여,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감람나무의 가지와 잎을 보라. 저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네. 그러나 아무도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람에 빗대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과 바람이 모두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의도예요. 헬라어의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이라고 하는, 숨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산들바람부터 태풍까지 모든 바람을 포함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집안에 있어서 바람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신앙의 기쁨과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숨을 내쉬게 하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이 땅이 존재한 이래 단 한 번도 바람이 불지 않은 시대, 바람이 불지 않은 날, 바람이 불지 않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점 바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때로 가보도록 하죠. 성령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 그때에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에너지나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 태초부터 이 세상에 이 땅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보고 절망하고 울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푸뉴마와 같은 단어예요. 바로 숨결,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버린 땅,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는 이때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생기를 잃은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죠.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하게 여겨져서 내 삶이 갑갑하고 답답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바람, 그 생기를 불어 일으키시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저 고상한 철학적인 가르침이거나 선문답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창밖에 바람 소리를 들어봐라. 저기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제대로 봐라. 바람이 우리가 보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처럼 너희 가운데 일하신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이라 아무것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람은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바로 내 곁에서, 바로 내 머리 위에서, 그리고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대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창밖에 꽃을 피워내시고 나를 위하여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기만 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시원하게 불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나의 답답했던 모든 마음이 개운해질 것이고 몸이 건조했던 나의 삶에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은 수고하고 지친 여러분의 이마의 땀방울을 시원하게 식혀낼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어진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거듭나게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어린 시절 사고로 헤어졌던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자녀인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십니다. 정말 고맙긴 한데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믿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 말고는 증명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틀림없이 너의 아버지다. 이 어머니와 같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어찌 그리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맛본 사람은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 얻게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방송에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이유가 진짜로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커다란 변화의 궤적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대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유산이 적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영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은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끝까지 우리는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 머릿속에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 답이 없는 것이죠. 마치 태평양 바다를 내 손에 들려있는 바가지로 담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사람이 건널 만한 얕은 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얕은 물에 빠져 죽은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수영을 하지 못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수영을 잘하는 어부 베드로가 수영을 해서 건져낸 것이고 그를 통하여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잘 잡수신 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흑백TV가 처음 나왔을 때 그 TV 앞에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TV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전선을 따라 화면이 TV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귀신 노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전선이 없어도 그러한 귀신 노름을 하고 있으니 이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2020년의 일상을 보여준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삶도 그러한데 하물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령은 생명과 능력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바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그 죽음의 계곡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내 삶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불어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도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다시 불어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907년 원산과 평양과 서울에서 불었던 그 부흥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도 함께 불어오기를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앙상한 뼈다귀 같았던 성도들이 군대같이 일어나고 그 냉랭하고 차가웠던 심령들이 다시 뜨거워져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확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예요.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밤중에 몰래 내 영혼의 목마름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 이후에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변론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헌신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는 그저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서서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확신해요. 니고데모가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영적인 리더십은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성령의 바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해내셔야 돼요. 성령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질 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성령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친히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불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진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공로로 연약하고 모자란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꼭 홀로 된 것과 같고 아버지여, 내가 두려운 그 순간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돕지 못하고 내 형편이 아무리 힘겹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시간 믿음으로 저희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여, 결코 내가 오늘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어 바람이 주는 유익은 누리면서 바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의 바람, 그 생명의 생기를 불어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여 참된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땅과 인생 가운데 허무와 절망이 가득할 그때에 주여 성령의 바람, 그 생기가 불어올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작은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내 삶의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까지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오니 주여,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저희의 마음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고백도 드려지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의 결단이 이들의 삶에 아름다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께 드린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친히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다양한 기근과 영혼의 고단함 가운데 언제나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하늘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힘겨운 삶의 자리를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주의 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절박한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